켜있는 거지. 불이 왔다 갔다,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예. 소리가 안 나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예 안 나는데? 소리 안 나요? 예. 아예? 예, 안 나네. 그러면 이게 이게 여기서 잘못된가 보네. 여기 불이 켜있는데. 배터리가 없나? 아, 잠깐만요. 이걸 올려볼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전혀 안 되는데. 안 돼요? 예. 배터리 갈아야 돼요. 배터리를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배터리를 매일 갈아야 된다고. 됐어요? 아, 안 돼. 팬소리로. 네. 시망명, 이제 오늘이 사실은 전체 시망명 다 끝나는 날입니다. 다음 법회는 이제 부대사의 그 시망명 외에 부대사가 쓰신 그 개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우 훌륭한 개송이 있고, 또 부대사의 시로 널리 또 알려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망명 경문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부대사의 그 개송투를 공부하고 다 마치고, 그래서 부대사에 대한 거는 전부 회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신신명을 하기 전이나 후에 그 석두선사의 참동계나 석두선사의 초암가,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망명을 읽으면은 그냥 읽으면 그냥 마음이 부처구나, 뭐 좋은 말만 써 있구나, 뭐 이렇지만 실제 이 시망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부대사의 그 깊은 그 뭐랄까요, 수행에 대한 깊은 그 문제의식, 그분이 정말 그 공부를 바른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는 굉장히 깊은 그 원력도 있고요. 또 그 잘못 전해진 불교가 또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문제가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는 그 이제 세상에 대한 근심이랄까, 그 불교에 대한 그 전법에 대한 깊은 원력이 매우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글자만 읽게 되어 있어요. 그 중국이란 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이 혼란한 거는 뭐 어느 때나 다 있죠. 우리도 지하철 타면은 젊은 사람이 이제 노인이 서면은 모른 척하고 앉아 있다든가, 또는 뭐 오히려 흙입니다. 저쪽 저 노인 자리가 서 있지 왜 나 앞에서 불편하게 나의 윤리의식에 갈등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이제 그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타락하는 일이 많죠. 타락하는 일이 많고, 이제 그게 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남을 걸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 형태의 그 행위가 유발이 되죠. 그런 유발된 행태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올바른 행을 하고 또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모든 철학의 어떤 그 근본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인류한테 그 빛을 준 사람이 공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는 뭐 지금도 이 유학의 공자는 뭐 성인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공자분이 주나라 말기 사람이에요. 주나라 말기다 보니까 주나라가 이제 가운데 이제 있고, 그 후에 여러 이제 그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원래는 이제 위나라, 진나라, 조나라, 이게 다 휘시성이에요. 성이. 주나라는 이게 성시제도의 나라입니다. 휘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제후가 다 형제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기가 되니까 서로 싸움질을 하고 이제 천하 통일을 하려고 그러고, 인구가 늘어나면 먹일 것도 많아지고, 많다 보면 옆 나라의 그 곡창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침몰해서 그 곡창을 빼앗아서 자기네 국민들 먹여 살리면서 또 경계를 더 해야 되니까 군인을 더 키우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주나라 말기에 그
이 주나라 때는 정치를 뭘로 했냐면 다 예법으로 했어요. 주례가 있습니다. 주례. 그걸 주나라의 주례. 그래서 이제 사서 상명할 때 사서는 논어명자 대학 중령이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5개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경전에 그거예요. 모든 행위는 예법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법이라는 게 이제 임금과 신하, 그렇죠? 부자지간, 부부간,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행위에 대한 모든 기본을 여기서 구했어요. 이게 주나라 역사에 오랫동안 이런 전통이고, 이 주례가 왜 옳으냐 하는 것은 공자가 말하기는 요임금 순인공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대성인이, 우주를 깨달은 대성인이 만든 예법이다. 그래서 망고의 청정한 법이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나라가 망하면서 더 이상 성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종갓집에서 누가 땅을 팔면은 처음에는 어른이 와서 막 뭐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발하잖아요. 법에 하소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종법의 질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온 사상이 법가예요. 법가. 이 법이라면 모든 걸 예가 아니고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혼란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이제 법으로 다스리고 법에 의해서 시비를 밝히고 그 다음 뭘로 하죠? 형벌을 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법가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밝아진다. 군대 갈 때 노사훈련소에 몇 시까지 나오라. 다 하잖아요.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나가거든. 안 나가면 혼나거든. 얻어맞거든요. 그리고 감금당하고 이러니까 듣는 거예요. 이 법가에서는 공자 보고 당신이 이렇게 부자지간 부부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이미 끝났어. 누가 그 말 듣고 군대 가겠어. 이게 쎄 군대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법관은 뭐를 키워내냐 하면은 법관을 키워야 돼요. 법관을. 법을 아는 관료를 키워야 돼요. 관료를 키워야 돼요. 관료는 이제 법에 대한 지식,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것이 있음으로써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보기에는 터없는 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집안에 어른도 없고 젊은 놈이 법만 알면은 우리는 무릎 꿇고 시킨 대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이지 법만 피하면 도덕의식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법을 따지면은 이 근본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보는 거거든. 인간이 인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인하게 보기 때문에 덕을 함양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 말 듣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에 교육을 잘 시키면 그것이 곧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스리면은 엄청나게 법을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 법을 다 배운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고 이래 되면 새파란 놈이 법관돼 갖고서 나이 50 먹은 놈한테 너 이놈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래 갖고선 세상이 절대로 안정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공자의 그랬어요. 공자는 그래서 예법을 회복하면 이미 다 예법을 몇백 년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고 또 군신유의, 부부유별, 또 장유서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잘 가르치면 그게 나라에 충성되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분명히 자식이 아버지를 욕하고 덕 있는 사람이 법 모른다고 수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발라지는 길. 이 발라지는 길이 뭔가 해서 굉장히 중국 오랫동안 고민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 백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공자 이런 분들의 그 생각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심학명을 공부할 때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져온 그 이 프린트예요. 4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춘추 시대의 공자는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요, 주나라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예는 뭐냐면 왕과 귀족, 평민 이런 상하가 서로 불평등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덕을 지키면서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예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은 겸양입니다. 겸양. 겸양이 뭐죠? 겸손과 양보예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다 이 교육입니다. 우리 어릴 때 다 배우잖아요. 겸손하라, 사양하라. 이게 다 그래서 뭐 벼슬 시켜도 3번은 사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겸양을 해서 덕성을 키워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밑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예란 나라 다스릴 때는 백성은 염치를 알게,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논화에 보면은 천지를 다스리는 건 여반장이다. 손목을 뒤지는 건 쉽다. 근데 그 쉬운 일을 갖고 왜 이 어려운 법가를 하느냐. 이 법은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 배워야 되고. 이 법 모르는 사람은 늘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보다 이쪽을 보면요. 논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쪽 보시면 논어 2편 위정이라고 되어 있죠? 맨 뒤에 뭐 1장에 논어 위정편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왈, 위정, 이덕, 비여, 북진, 거기소위, 중성공지. 정치라는 건 덕으로 해야 된다. 법으로 찬바람 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싹 눈치만 보고 말이죠. 싹 피해가지고 하면 하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걸리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랬다 그래요. 싹 피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는 덕으로 해야 된다. 비여북지,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북극성이 그 기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 별들이 빙빙 도는 것처럼 바로 덕이 북극성이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자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왈, 도지, 이정. 도랑은 이끌도 짜죠. 정치로 이끌고, 제지, 이형. 그래서 정치를 뭘로 하냐면 형벌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다스릴 제지, 이형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민면이 무치. 백성들은 법만 싹 피하면 무치. 부끄럽지 않는다. 백성을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이죠. 형벌로 다스리면은 백성은 살살 피해서만 됐다 그러지 인간의 근본인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르친다 이런 산문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지 이덕, 만약 정치를 할 때 덕으로 하고 제지 일에 예법으로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유치 자격,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차는 이제 엔드란 뜻이죠.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당시에 이런 법가를 많이 반대하고 유화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정편 3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왈, 도지, 이정, 제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왈, 도지, 이정, 제지, 이형, 민면이 무치, 도지, 이덕, 제지, 이례, 유치, 자격. 정치를 할 때 제지, 형벌로만 다스리면 백성은 법만 면하면 무치,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 그러나 도지, 덕으로 다스리고 제지, 이례, 예법으로 가지런히 하면 유치, 자격, 백성들은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바르게 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12편 안년 1장에 보면은 안년이라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지만 공자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년이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존재가 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공자께서 자왈 극기 복내 위인, 극기 여기서 이기심이죠. 이기심 하기 싫고 어른 앞에 자리 내주기 싫고 이런 거죠. 극기 자기를 극복해라. 이기심을 극복하고 복내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예법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일일 극기복례, 하루 동안 내가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복례, 예로 돌아가면은 천하 귀인을,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위인유기, 인을 하는 것은 유기, 유는 말미암을 유자죠. 어디로 하느냐? 기,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겸양과 그 겸손의 길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위인은 유기.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 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수단되어 있다. 유기, 나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유인호재 어찌 남에게 출발할 것이냐 이랬죠. 공자께서 극기복례하여 위인이니 자기 욕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하루만이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에 돌아간다. 근데 그 인을 행하는 것은 유기, 바로 자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이 유인호재 어떻게 남한테 출발할 것이냐. 이래서 이제 공자의 수행론이 나오는 거죠.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심을 줄이고 자기의 본래 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죠. 안년왈 청문기목, 청컨대 문기, 목이라는 건 문목자지만 디테일한 뜻이죠. 그 목차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자세한 그 항목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왈, 유명한 말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물시, 하지 말 무자에 볼시자죠. 보지를 말고 비례물청, 예가 아니고 욕심나고 명예 따지고 훔치고 이간질러 이런 거 아니, 이런 거는 물청, 듣지도 말아라. 비례, 예가 아니면 물언, 말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 입에 얹지도 말아라. 비례, 물동,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아라. 예가 아니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연이 그 말을 듣고 놀래 감동하면서 회수불민, 안회작이죠. 제가 비록 숫자죠. 불민하면 똑똑지 못하지만은 청사기사의 스승의 말씀을 참건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 예법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안년 문인 자왈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 천하 위인언 위인유기 이유인호재 안년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안년왈 회수불민 청사사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안년편 1장이에요. 이게 공자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 서야 돼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기답게.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가 바로 도다 이런 말씀을 논의 하시죠. 그래서 제14편 허문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왈 부재의 기위면 불모기정이라. 그 자리에 있자려면은 정사를 논하지 말아라. 임금의 자리에 있었는데 임금의 자리에 맞는 정치를 논하고, 신하가 되면 신하에 맞는 정치를 논해야지 신하가 임금처럼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그걸 하려는 거죠. 이제 이 공자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예법을 내려오는 전통적인 주례를 잘 지키고 그 주례를 지키는 도덕적 심성을 길러서, 그래서 그 속에 겸양과 겸손 또 남에 대한 용서 이런 덕을 닦음으로써 이제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하인 척하면서 왕을 뒤로 치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예법을 하는 것 같아서 알고 보면 뒤로 친 일이 비일비재해서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 시왕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이 천하를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말은 별로 잘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백봉 선생님 말씀을 좀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은, 백봉 선생님도 보면은 일제 때,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그 봉건 수탈이 심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침략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이제 포에르바하니 이런 유물론 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 우리가 일제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 동경 유학생서부터 안동에서부터 특히 우리나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거의 안동 사람들이에요.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기가 대단해요. 우리는 안동 그러면 다 유학자만 나온 줄 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EBS도 했지만 만주 이쪽으로 전부 떠나가 거기서 전부 독립운동한 사람은 거의가 안동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동 사람들이 중에서 또한 이 소위 말하는 당시에 좌익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우리 백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젊을 때 그 부산 상고 시절에 이제 일제 항거에서 그때부터 이제 불령선이 돼서 도망다니셨는데, 해방 이후에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은 그 여운형의 건국준비운에 들어가셨어요. 여운형의 건준도 좌익은 아니에요. 거의 중도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승만 때 와서는 약간 좌익으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분이 37살, 9살 때 말이에요. 애도 있는 사람이 그때 미 군정 시절 45년 미 군정이었거든요. 미 군정이 그때 일본 쌀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굶는 사람이 많은 거라. 그게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 나이 사람이 미 군정 창고에 들어가 문을 열어버리고 말이에요. 쌀을 꺼내서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 군정에서 백봉선을 잡아서 이제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받고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 우리 옛날 선생님 이 테이프 보면은 그 따님이 그 면회한 얘기를 하잖아요. 백봉생이 허연히 옛날에 죄인을 칼 쓰고 앉았다는 거. 그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40살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 나이지만 열렬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을 생각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77년에 그때 이제 갔을 때는 말이죠. 그 노인이 있는데 한 번은 무의당 선생, 이분은 만나면 맨 입으로 막 공자왈, 맹자왈, 노자가 어떻고, 진짜 어떻고, 그렇게 했는데, 백봉 선생님 법문할 때 보면 마르크스가 어떻고, 뭐 해겔이 어떻고, 아니, 70 노인이 무슨,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대학 때 제가 뭐 이런 독서서가 있다 보니까 책도 좀 그런 걸 봤는데 말이죠. 우리 그때 연대 뭐 정석현 이런 뭐 굉장한 노장, 해겔 철학 대가 많았어요. 근데 아니 저분이 어제 대학을도 안 나온 분이 말이죠. 해겔도 모르고 마르크스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놀랐습니다. 아, 70노인이라서 공자가 나와야지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70노인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뭐 해겔을 뭐 앞에 애 놓듯이 막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변 선생이라는 분은 선생님도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때니까 좌익에 대한 얘기가 무섭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니 그분이 ML당에 굉장히 높은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변 선생이 백봉선 한 10살, 8살이가 많은 분인데 진주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동인, 소설가 김동인 같은 나이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형평사 운동, 백정 해방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때 80노인으로 앉아있어요. 이분도 입만 열면 뭐 크로포토킨 이런 거 하면서 유물차. 우리도 뭐 그런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분이 백정을 해방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배다른 아들, 저도 형님이죠. 형님이지만 이게 소실 출신이라 정실이 아니거든. 그러면 정실이 아니면 제사상에 절을 못합니다. 형님이라도 안 세웠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사를 접하고 나서 제사상에 그러면 내가 똥찌개만 지는 그 무식한 형님을 맨 앞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온 집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집안 망할라 하느냐 이랬는데 그때 이 변 선생이 대단히 힘이 좋은 힘센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물리치고 죄를 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다른 형님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형평사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데 그분도 백보린소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마르크스가 모르더라는 거, 허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분들이 근데 제가
그분들의 그 입장을 이해한 거는 한 12년 됩니다. 제가 나이가 50대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그런 이제 마르크스, 레닌, 헤겔 이런 소위 지식인들이 경도된 그런 많은 철학을 이제 안고 이제 사셨던 분들, 해방 이후에는 뭐 별로 이제 빛을 못 본 분이죠.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했던 거는 그만큼 현실에 그 이제 비리와 모순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야말로 일제 때 그 이제 뭡니까 그 2조 말리기에 그 이제 백성들이 굶주리고 해서 전부 뭐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 그때 뭐 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선비들마다 다 이 책을 찍어내 버렸는데 그 문화 다 없어지고 또 일제가 각하게 이제 우리 쌀을 수탈할 때 그런 그 제국주의를 물리칠 만한 사상적 개념이 공자한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교에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있었거든요. 그래 많은 일제 때 젊은 사람들이 일제를 물리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그 결국은 중국은 노예통이 통일했잖아요. 전부 다 그 일종의 제국주의를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사실은. 백봉생도 젊을 때는 굉장히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분이 있었다가 건조에 활동했는데 나중에 워낙 그러니까 이제 행세가 안 되는 거예요. 반공주의 시대니까. 그래서 나중에 따님 들어보니까 그 자유당에서 한 번만 자유당 국회의원 나와주면 다 없는 걸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그냥 올류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혀 복권될 여유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자유당의 어디죠? 영도지구의 그 위원장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자유당 내에 많은 파들이 백봉선생 보고 좌파라고 좌익이라고 막 데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제가 좀 야구지를 통해서 봤더니 그런 이제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50 넘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큰 이단에다 싸우고 또 사상 그것도 굉장하거든요. 이 같은 이념 속에도 심합니다. 그저 서로 적통이다 받는다 그러고 이인모 노인 같은 분이 북한을 갔잖아요. 그 노무현 때 북한으로 다 장기수를 보냈거든. 근데도 그 장기수 안에서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적통이냐고. 그렇게 이 정말 사람의 이 남에 대한 질시, 비난, 미움 이게 참 사람의 큰 병입니다. 부처님이 다 그걸 문제로 삼았던 거죠. 백봉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다나 싸우는 거 너머에 허공이 주임 이걸 보신 분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자기는 니단데 싸우고 이기고 계급투쟁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세계가 있더라는 걸 이분이 보신 겁니다. 단지의 심채호 선생의 글을 보면은 그분이 맨 처음에 쓴 게 뭐냐면 그 무슨 글이죠? 단지 심채호 선생 그거 맨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수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단지 선생이 모든 걸 이제 니꺼 내꺼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봉선생님은 너와 나를 넘어선 영원한 자리가 있다는 걸 보신 겁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설법에서 허공이라는 말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도록.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같은 말을 저렇게 오랫동안 줄기차게 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기가 아마 자다가도 뭐 한번 허공홍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가 나이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을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평생을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사상과 싸우다가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이제 파벌 싸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뭘로 망한다고요? 파벌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그걸 당하다가 그 너머의 세계를 보신 분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허공을 받은 그 순간 모든 그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이해하려면 그런 허공성에 대한 걸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너와 나를 싸움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모습은 내가 아니구나. 이 꿈속의 나구나.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웠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마르크스도 허공을 몰랐고 레닌도 몰랐고 뭐 헤겔도 몰랐다. 이렇게 또 그분의 삶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철학적인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젊을 때 너무 선생님 모습이 다 실답지 않다. 그놈 허공이다 이런 거를
젊을 때 너무 그걸 말뜻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제 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깊이 이 사람의 삶이 무엇이 옳은 삶이냐,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뭔가, 진정의 진리의 길이 뭔가, 이런 거는 공자나 뭐 법가나 마찬가지죠. 선생님까지도 같은 이제 고민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그래서 이분은 깊은 안식의 세계를 봤던 거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삶의 깊은 그 진과 고통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부처님은 매우 사색이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냐 이게서 굉장히 깊이 보셨어요. 출가자, 자기 제자들이죠. 출가자, 비구죠. 이분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좀 밥을 좀 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옷도 좋은 걸 입고 잠도 좀 대접받게 자고 싶고 그때 출가에서는 밖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가서 주로 뭘 나쁜 짓을 하냐면은 사람한테 공갈을 치는 거예요. 자네 보니까 인상이 앞으로 조금 나쁜 게 올 것 같다든가 이런 말을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길흉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뜯어먹고 그건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액대를 준다고 주문을 만들어가지고 외우면서 그 주문값을 받아내고 지금도 비슷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중매를 많이 써요. 중매 서면 아무래도 잔치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어먹는 게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기중화복하고 중매는 절대 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출가제의 큰 계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조심하라. 그게 타락에 대한 얘기죠. 네 가지. 공자도 아까 그랬지 국기라 그랬지 극기? 그럼 이기심이거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신하 같으면 왕이 되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고 집안일 때 이럴 때 이거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되거든. 근데 이제 공자님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맹자는 뭐라 했냐면은 이거 배고픈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 항심이다. 이게 맹자의 가장 큰 항심. 백성이 먹을 게 있으면은 마음이 좋아진다. 나라에서 백성 굶기게 해놓고는 향심 요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맹자가 굉장히 큰 거죠. 부처님은 이제 아주 비슷합니다. 네 가지 딱 해서 출가자한테 첫째로 오늘 어디서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거 수사니파타 4장에 나옵니다. 수사니파타 4장 사리부타라는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둘째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 나는 어제 무지 괴롭게 잤어. 잠자리가 안 좋아서 어제는 못 잤다 이 생각하지 마라. 어제는 못 잤다. 네 번째 오늘은 어디서 자나? 어디서 자나?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가자는 내가 벗어나야 된다.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못 참으면 어디로 갑니까? 점을 치거나 중매를 서거나 이러죠 간단 말이죠. 제가자한테는 뭐를 했냐면요. 제가자한테는 첫째로 함부로 죽이지 마라.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라. 불살생이죠? 살생.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도둑질. 세 번째 여자 함부로 잡아다가 힘세다고 여자 뺏어다가 가지 마라. 이거는 이제 불응계잖아요. 불응계 원래는 음란한 그거는 우리가 유교적으로 해서 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다. 전쟁터에서 여자 함부로 잡아다가 종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은 폭력적 성폭력 비슷한 겁니다. 원 개념은. 거짓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개인 간의 거짓말이 아니고요. 위증. 법정에서 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 속에 뭐냐면은
명예. 그래서 제가 저는 명예와 도덕질, 또 성폭력, 위정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은 사람이 이떨어진을 걷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은 현실을 매우 깊이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인간다운 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계통에 이걸 넘어서면서 이제 공부를 무상과 무아를 공부해야 인간이 되지. 이게 기본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대사에 우리가 이 심학명 공부하면서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심학명을 쓰게 된 그 근본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대사는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입니다. 우리 같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쓰십니다. 제가 읽으면요. 부대사의 심학명에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부처님이 시킨 대로 올바른 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불자에 치열한 고민이 있다. 이쪽을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상, 공이라든가 또는 고요함만 지키면서 행을 보여주지 못하는 당시 불교의 현실을 이분이 고민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과 고를 다 말을 하지만 하는 행은 여전히 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종단도 보면은 그게 뭐 이 우리나라 종단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부대사의 이 심학명에는요, 바로 이 공사상 부처님 다 말을 했죠. 고요함. 이걸 지키면서 행이 안 나오는 까닭이 뭐냐? 왜 그분들의 깨달음은 부처님 말씀을 행이 안 나오느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대사는 텅 빈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텅 빈 걸 봤다, 허공을 봤다면 반드시 불성을 봐야 된다. 만약 불성을 못 봤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허공을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성이 뭐냐면 이분에게 매우 간단한 거예요. 눈, 코, 입으로 추나는, 눈으로 보고 코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그 나오는 자리가 이 빈자리라는 거예요. 이 진여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텅 빈 자리에서 이 성품이 쓰는 걸 봐야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민을 했냐는 거예요. 텅 빈 거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바로 허공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를 이제 보신 분입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 이 자리는 바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형상도 없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 않은 이 자리에서 듣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백봉선생님 늘 말씀하듯이 허공을 오랫동안 이 텅 빈 허공을 오랫동안 보시다 보면은 납득이 돼요. 이게 우리 선생님의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백봉선생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몇 급 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의 식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경계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거기서 그쳐 있었어요. 그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너머 허공을 본다는 거는 말은 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허공 보라 하는 얘기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눈으로 익숙해 있던 거, 귀에 익숙해 있던 것이 서서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타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업식 때문에 눈으로 대상 보면 대상이 전부다. 소리 귀에 들으면 귀가 전부다. 이렇게 바깥의 경계를 마음의 전체로 보는 이런 습성, 식 이것을 벗어나기 힘드니까 허공을 모습의 앞서식 허공, 남자의 앞서식 허공, 산하대지 앞서식 허공 이 허공 무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허공을 오래 보다 보면은 눈으로 빛깔을 타협하고 귀로 소리를 타협하는 그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허공에서 식답지 않게 일어나는 걸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 위대한 가르침, 이렇게까지 가르친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산하대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 앞에 허공이 들어앉아 있구나. 허공에서 산하대지가 나오되 그 소소영량이 내지만
내는 그 자리는 성품이 하는구나, 마음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산화 대지가 다 그림 꿈 같고 이슬 같아서 쉽답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눈깊고에 다입하지 않고 대상가를 갖고서 시비를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허공이 곧 하나이고 지도리가 하나인 것을 본다는, 그게 이제 우리 백봉선생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터득하지 않아서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허공을 본다는 그 의미는 눈으로 빛깔을, 귀로 소리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 그 구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마음을 바닥 해놓고는 공하다, 고요함만 지키고 행이 안 나오느냐. 이거는 뭘 반증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죠. 시망명에 나오면은 요본 식심, 근본을 요달하면은 바로 식심,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텅 빈 이 자리를 바닥하면은 뭘 봐야 되느냐? 견불, 부처를 본다. 이 부처를 못 보면은 반쪽만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욕득, 조성, 개심, 자율, 정률, 정심, 심적심.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배운 건데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만약에 욕득, 조성, 부처를 속히 성취하고자 하면, 또는 부처를 속히 보고자 하면, 개심, 자율, 마음을 개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너의 율이다. 네가 율을 행할 때는 뭘 행하느냐? 공자의 예를 따르지도 말고 부처의 법도 보지 법가의 법도 보지 말고 바로 네 마음의 깊은 걸 보라.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바로 너의 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율을 지키다 뭐라 그러죠? 정율, 청정한 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정심, 바로 나의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정한 마음이 공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이 안 나오죠. 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소소영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를 때 우리가 내 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청정한 율은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깨끗한 율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그 마음 속에 부처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심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볼 때는 눈으로 보고 들을 때는 귀를 통해 듣고, 이렇게 해서 고요하다가도 성품이 인연 따라서 성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잡아지지도 않고 숨어있기도 하고, 숨어있다가 나타나고, 나타나면 이내 사라지고, 이래서 일체 만법을 굴리되 하나 또 너와 내가 없는 이 도리를 굴리거든요. 아,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의 이름은 명행족이잖아요. 지혜와 행이 원만하신 거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 속에 소소영령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음을 떠나서는 비불, 부처가 아니고, 또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불막주, 만약에 부처가 없으면은 헤아리질 못해요. 어떻게 할지. 소리를 들어도 바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없으면 헤아리지 못하고 무소감인, 그 모든 인연도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집공체적, 마음들을 공부하면서 공에 붙잡고 있거나 고요함에 잡혀 있으면은 어차 표침, 행을 나오지 못하고 표침, 떴다 갈아졌다 번뇌 시달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불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비차 안심, 이것으로서 안심을 감지 않았다. 공을 깨닫고 고요하고 여기에 붙잡고 있는 걸 가지고 안심했다,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심대사, 마음을 밝히는 큰 선비라면은 오차 현엄, 이 현명한 소리를 깨달으라.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고,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고, 소소영령, 이 자리가 마음사옥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도리대로 사는 것이 참 행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집공하고 채적, 공을 붙잡고 고향에 묶여 있으면은 절대로 모든 보살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안심, 마음을 편하겠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바로 명신대사는 바로 이 현명함수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간절히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즉 11의 도리가 이런 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마음이 붙였다 이러면은 언론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대사는 매우 깊은 삶의 성찰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신앙용 공부 나머지를 공부하겠습니다.